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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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늘 예배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추석 명절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이 대한민국에서, 온 땅에서, 온 열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주님을 더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모든 대적들이 떠나가고 모든 원수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직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사도행전 27장. 이제 다음 주면 28장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죠. 이제 사도행전 전체가 맞춰지게 되는데 정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사도행전이 맞춰지고 나면 이제 제가 계시록을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10년 전에 주님이 제가 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했을 때 주님이 아직은 아니다 하셨어요. 10년 전에 너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려면 앞으로 10년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도록 여러분도 함께 지금부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27장에 넘어가면 이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제 로마로 압송을 당하는 그런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되죠. 광풍, 정말 강풍이기도 하고 광풍이기도 합니다. 이 바람을 만나서 결국 배가 표류하게 되고 14일 동안을 표류하는 이 장면이 오늘 성경 안에 그려져 있고 또 이 성경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또 잘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강풍을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지금 바울이 타고 갔던 배가 강풍을 만났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아니라 한 나라에 이렇게 강풍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15절에 쫓겨가다가 15절에 말씀해주고 있고 17절에 쫓겨가더니 27절에도 쫓겨가다가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뭐냐면 배가 떠밀려 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람이 불고 강풍이 부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에요. 내가 가야 할 곳은 로마인데 이탈리아로 내가 가야 되는데 이 배가 가야 되는데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겁니다. 제멋대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나라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요. 이 지구촌, 이 지구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코로나는 온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오고 여러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씀해주고 있고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 천재지변이 됐든 어떤 인재가 됐든 어떤 일들이 됐든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이 바울이 탔던 이 배가 떠밀려 가듯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나라가, 세계가 그렇게 떠밀려 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시잖아요. 정말 내가 원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원하는 일들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내가 이것을 하나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고 보니까 전혀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27장에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이 배에서 이 배를 통해서 배가 움직이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냐면 진짜 어떤 공동체나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리더십에 대해서 이 세계 그리고 어떤 한 나라 공동체 진짜 리더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진짜 리더가 누구입니까? 이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 리더가 누구입니까? 이 배를 이 세계로 봤을 때, 이 배를 한 나라로 봤을 때, 이 대한민국으로 봤을 때, 어떤 나라들로 봤을 때 그 나라의 영적인 진짜 지도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너무 잘 보여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행전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누군가가 하겠지. 다른 어떤 사람이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이 말씀을 흡수하고 있는 바로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에요. 나는 뭐도 없고 나는 뭐 학벌도 없고 난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난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어땠습니까? 하나님 전 말을 못해요. 말을 잘 못해요. 계속 모세가 버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역정을 내셨습니다. 화를 내셨습니다. 네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역정을 내셨어요. 기도원 보세요. 이런 표정, 저런 표정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너를 쓰고 싶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아멘 하신다면 하나님 여러분 쓰실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저를 쓰실 걸 믿어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하나님께 저를 쓰실 것을. 여러분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저를 쓰실 걸 제가 아는 걸 어떻게 해요? 제가 믿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아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저를 쓰세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것 제가 믿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하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걸 다 알겠어요? 하지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칠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알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을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장 1절에 시작하죠.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로 가기로 작정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누가 거기 탑니까? 다른 죄수들. 바울이 여전히 죄수 취급을 받고 있어요. 바울과 죄수들. 그리고 여기 지금 아구스도데라고 그랬는데 이게 황제죠. 황제 백부장 율리오.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배를 태워서 이 사람들을 이제 옮겨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에 이제 타게 되고요. 2절에 나타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누가 함께 가냐면 아리스다고가 함께 갑니다. 아리스다고가 이 배에 함께 가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제들을 꼭 이렇게 붙여주세요. 바울에게 붙여주세요. 그리고 여기 누가 갔을까요? 1절에 우리가 그랬죠. 여기 우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누가를 말하는 거죠. 누가가 지금 누가가 이 성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누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누가가 항상 그 옆에 있었어요. 주치의처럼 정말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복을 받았죠. 성경을 기록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분은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데 여기에 누가 있으면 율리오라는 지금 로마를 대표하는 백부장이 여기 타고 있고 선장이 있고 선주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배를 지금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가 한 나라라면 이 한 나라를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백부장이 할 것 같죠? 선장이 할 것 같죠? 선주, 이 배 주인이 할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 한 국가를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한 공동체를 움직이는 사람, 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진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것 같이 보여요.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고 바울의 신부는 죄수이고 마치 그냥 죄수이기 때문에 배에 타서 죄수의 신부로 옮겨져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적인 리더십은 언제 발휘가 됩니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광풍이 불어 닥쳐야 됩니다. 이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 정말 강한 바람이 불어 닥치면 그제서야 사람들이 길이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망망 바다 위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살 길이 뭐가 있습니까?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생존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중간에 이제 무라라는 곳에서 배를 한번 갈아타죠. 그리고 나서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바울이 경고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것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잖아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했는데 11절에 뭐라고 말해요? 백부장이, 현재로는 백부장이 전체 리더십이죠. 그렇게 보이잖아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배를 지금 죄수의 신분이지 배를 운항을 해보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주 그리고 선장의 말을 더 백부장이 믿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그래서 자기들의 경험,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토대로 해서 12절에 보면 베닉스라는 곳에서 겨울을 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의 판단은 아니었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게 된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듣지 않는 사람은 강풍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 이 강풍을 만나서 이제 배가 떠밀려가기 시작합니다. 떠밀려가기 시작하고, 자, 16절에 보면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다 또 떠밀려가는, 계속해서 떠밀려갑니다. 18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짐을 이제 사공들이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제 심지어 배 기구들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게 계속되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의 소망은 완전히 끝나버렸다. 우리의 생존 가능성은 이제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판단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 바울이 말을 합니다. 21절 이렇게 말하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면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이제 누구 말을 들을 거예요? 여러분, 선장의 말, 선주의 말, 백부장의 말을 들을 겁니다. 다 지금 소망이 완전히 끊겼어요.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했을 때 바울이 서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지금 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만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진짜 사도 바울이 서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도가 서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에 소망이 끊겨졌으니까 어떻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살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이제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는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소망이 끊겼다고, 지금 우리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이제 안심하라는 거예요. 아니,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제 안심하라는 겁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고 오직 배만 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여러분,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내 손에 맡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나라를 대통령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나라를 어떤 세상 지도자에게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그 사람들을 맡기는 겁니다. 영적인 리더십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영적인 리더십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경건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싫고 기도를 못하겠다. 다른 건 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일을 못하겠다. 그럼 목회하시면 안 돼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대 그분을 부른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신학교 간 거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부르십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양떼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목회자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라는 망합니다.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배의 영적인 리더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기 누가도 있고 아리스타고도 있지만 그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바울을 보낸 동료들, 바울을 보낸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교회가 바울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장면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가 동일하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더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다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 배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어쩌면 바울의 이 삶은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과 똑같은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바울에겐 소명이 있어요.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황제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서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이 모든 사람을 맡겼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나라를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목회자가 다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가진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지시고, 이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건지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기도하는 사람, 무릎이 닳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이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기 싫다면 여러분 목회 그만두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하기 싫다, 목회 그만두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습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정치 탓을, 여러분 정치 탓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초대 대통령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고
수많은 정권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시고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지 정치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을 보세요. 레위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일 먼저 누굴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사장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속죄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흠 없는 수송아지입니다. 가장 가치가 높은 거죠. 흠이 없어야 돼요. 수송아지인데 흠이 없어야 돼요. 그 다음에 누군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 온 백성들 위해서는 뭐를 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흠 없는 수송아지가 아니라 그냥 수송아지. 이런 백성은 죄를 많이 짓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위해서는 아무 때나 제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흠 없는 거 찾다가는 늦어요. 그러니까 수송아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말하는데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숫염소를 바칩니다. 흠 없는 숫염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는 흠 없는 수송아지, 지도자는 흠 없는 숫염소. 무슨 얘기입니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권위의 순서를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정치 지도자가 권위의 맨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치 지도자가, 대통령이 권위자로 맨 위에 있다면 모든 나라는 다 망했을 거예요. 그 대통령이 죄 질 때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이 사람들 맡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영적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이 나라를 맡기신 겁니다. 누구 탓할 것이 아닙니다. 누구 탓하고 누구를 비판할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았다면, 이 나라가 지금 엉뚱한 대로 지금 떠밀려 가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고 느꼈다면, 그걸 알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내가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목사님들이 엎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바울이 서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안심해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이다. 여기에는요, 정말 손톱만큼의 의심이 없어요.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먼지만큼의 의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먼지만큼의 의심이 없을 만큼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나에게 의심이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세요. 그래, 여러분, 손톱만큼의 의심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완벽하게 100%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다라고 100%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그대로 됐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대로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14일 동안 이렇게 떠밀려 다녔습니다.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이제 육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선원들이 알게 된 거죠. 이제 28절에 보니까 20길, 36m, 또 15길, 27m,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자기들만 살겠다고 그 작은 배를 띄워서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이제 바울이 세 번째 말하는 겁니다. 31절에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서 배를 떼어버립니다.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바울이 네 번째로 말합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니까 바울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기다리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14일이나 지났다는 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왜 제가 웃었냐면요. 이제 바울의 말이라면 이제 무조건 다 듣는 거예요. 바울의 말대로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세요. 세상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시고 그들이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대로 이 세상이 움직여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움직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입에 넣어준 그 사람들의 선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백부장은 어디 갔을까요? 지금 그렇게 큰 소리 치고 했던 이 선장은 어디 갔어요? 이 배 주인 선주는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바울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만 말할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바울의 말을 따르며 살 것이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경험했어요. 이 배 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276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배 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말에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70억의 인구가 70억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살고 죽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들,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성령님께 사로잡힌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여 가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 한 사람의 입술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한마디가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먹어라. 허겁지겁 먹기 시작합니다. 야, 너희들 배 너무 고프지? 얼른 먹어. 하나님 살려줄 거야. 이제 먹어. 너희들 기운 없잖아. 사람들이 먹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에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바울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기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권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나요. 이 하나님의 종이 하는 말 그대로 되는 것이 너무너무 신이 나요. 그대로 됐어요.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분간은 잘 안 되지만 어쨌든 어느 땅으로 지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배가 완전히 깨져버리죠. 딱 군인들이 42절 보세요. 군인들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죄수들이 헤엄쳐서 도망할까 봐 그들을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놀랍죠?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셨어요. 보세요.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군인들이 하려고 했던 이 죄수들이 도망치는 것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못하게 백부장이 딱 막아섭니다. 이때 뭐예요? 정치 지도자의 역할이 딱 여기 나오죠? 백부장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살립니다. 하나님 하셨어요. 지금 백부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죄수인 바울의 그 영적 권위 아래로 지금 들어간 거예요. 백부장을 포함해서 모든 이 배를 타고 있는 276명, 바울까지 276명이면 275명이 바울의 권위 아래로 들어간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44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의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드디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되니라.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진 기도의 사람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단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이루신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온유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온유함이 확장되면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죠. 온 열방 온 세계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온유한 자가 돼서 이 배를 다스리고 로마를 다스리고 아시아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리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십시오. 다른 누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송축합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행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른 누구를 기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내가 말씀을 가진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에 미국 땅에 캐나다에 러시아에 그리고 이스라엘에 온 열방을 그 어떤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주님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감히 내가 그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 당신의 사람을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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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납시다. 샬롬.